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심장이 멎거나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아주 그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짧고도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심폐소생술, 여러분 심장 이렇게 압박하는 심폐소생술 있죠? 심폐소생술의 그 골든타임은 여러분 몇 분으로 알고 계세요? 몇 분? 4분 이내입니다. 4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90% 생존율이 90%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4분이 지나고 5분이 되면 생존율이 50%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정지 후에 10분이 지나면 생존율은 10% 미만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면 가능한 빨리 1분 내로 하면 90% 이상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아주 짧고도 결정적인 시간이죠.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다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물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우리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똑똑하고 꿈 많던 29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 청년은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에게 폐암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싱싱한 청년이니까, 29살의 젊은 청년이니까 폐암이라고 말 못하고 종기 하나 그냥 떼고 나중에 태어나면 충분히 그때는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병상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그저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지고 서글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행복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그저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고 원인 모를 허무함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단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짜 병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병을 고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시간, 골든타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참으로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현대과학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상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리는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짐승의 후손이라고 무턱대고 믿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바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조차도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이 우연한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자의 솜씨다 라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합니다. 돌도 연구하고 하늘도 연구하고 우주도 연구하고 화석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솜씨로 만들어진 참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비관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을 다시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육체, 한 사람의 그냥 물건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영이신 하나님의 눈과 코와 입 같은 육신적인 외모를 닮았다는 뜻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적 자아를 가진 자아를 바로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든지 그 나라 말을 모르면 소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언어를 알면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만나면 멋쩍은 웃음을 웃고 그러지만은 언어를 아니까 같이 의사로 나눌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나중에는 사랑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교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은 종류의 사람이니까, 같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어다니는 개미라든지 거미라든지 그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원숭이하고 소통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으로 지으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는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저 소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니면 악어를 갖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지 않으시고 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닭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악어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이 땅에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와 어머니가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며 교제하죠. 엄마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르르 까꿍. 예, 우리도 많이 아이들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우르르 까꿍. 그러면 아이는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깊은 애정이 싹 트죠. 깊은 애정이 싹 트고,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교통할 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목적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저 PC방에 가가지고 PC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니까 저렇게 전도사님으로 일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집하는 삶에는 절대 참된 재미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왕들 보세요. 자식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자식이 70명이 70명. 또 어떤 왕은 42명이에요. 42명.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그 왕위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난 그 사람들 얼굴은 알았을까? 또 이름은 알았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솔로몬이 오늘 밤은 들어오라 이렇게 할 때 거시기 들여보내라 이랬는지, 이름을 불렀는지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권력 있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면 엉뚱한 데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물론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하나님 멀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엉뚱한 데 관심 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지면 가질수록 허전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만만 더 쌓이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 점점 더 짜릿한 걸 찾고, 점점 더 나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걸 찾지만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진정한 의미와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한번 꼭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패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패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끔찍한 형편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 죽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육신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 죄악과 죽음의 저주가 그 혈통을 타고난 우리 모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담과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닮아서 태어난 자녀는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듯이 우리는 아담의 그 죄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동참했고 그래서 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고 또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고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이 조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이 얼마나 짐승처럼 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아주 뼈아프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힘썼는데, 나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나는 착하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넌 착한 게 아니야. 너 착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의 기준이 변덕스러운 내 양심이나 상대적인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요 너무나 오염되고 타락하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지금도 보세요. 부정선거다. 한편에서는 이건 부정이다, 한편에서는 이게 뭐 부정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전에 보면은 서예 작품 그림도 시상을 하고 또
서예도 하고 뭐 작품들이 내죠. 근데 서예를 말할 때 그 써낸 사람, 그 글씨를 작품을 낸 사람은 다 자기 작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대상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고 총리상을 받고 하는 그 상을 받는 글씨는 누구 기준이에요? 심사위원회 기준이에요. 심사위원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이 글씨가 제일 잘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잘 된 그림입니다.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시대와 장소와 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잣대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를 훔친 큰 도둑하고 소도둑. 그런데 저 소가 탐난다. 나도 언제 한번 저 소를 훔쳐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한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훔치지 않았거나 훔쳐서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 동기만 가졌어도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도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또 부패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VIP로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깊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29살의 엘리트 청년이 자기가 암 환자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장밋빛 미래만 계획하면서 희낙낙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 인생을 그저 행복한 것처럼 그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나무 꽃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이 나무가지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지는 저 꽃나무 가지에서 잘려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잠시 이렇게 물이 공급되는 동안 며칠 동안만 싱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요게 4일 5일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조금 고무줄 늘리듯이 쭉 늘어놓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70년 80년 100년 후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촛불 훅 불면 꺼지듯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냥 없고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고통받을 것도 없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중하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 가지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죽음. 우리는 육신이 죽는 거 하나밖에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이 꽃과 같이, 이 나무가지와 같이 그 나무가지에서 끊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시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70년, 80년 후에는 그냥 버려져서 불태워질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날 때부터 우리는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의 짐을 우리는 무겁게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아원을 세우고 구제를 하고 약간의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촛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촛불 하나는 얼마나 비춥니까? 그저 내 요 발 앞에 요 30cm나 비출까? 예? 그게 무슨 빛이 됩니까? 여러분, 이 태양빛 아래 촛불 하나가 무슨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렇게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선행이나 구제나 착함은 자랑할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지게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처방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지 않고 그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그 약을 먹지 않고 환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돌팔이나 민간요법을 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건강을 잃고 악화되어 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다시 의사에게로 왔다고 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의 유일한 치료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처방전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고 산산이 깨어졌고 부패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골든타임이라는 것, 지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VIP로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